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신앙의 삼각대 첫 번째 구원에 대하여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5절 잘 아시는 구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에 관하여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속에 계시된 구원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구원을 전할 때도 정확하고 바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믿음의 정의도 보고 믿음의 본질도 봤는데, 이 믿음과 관련된 이 구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원에, 그럼 구원이라는 게 정의는 우리가 내렸습니다. 정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그 본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성격, 본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필리핀의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헛소리를 좀 했어요. 그럼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사실 TV를 안 보는데도, 근데 여러분들 TV 혹시 보면 안 나왔나요? 필리핀 대통령이 이름은 두테르테죠. 두테르테인데 이게 뭐 마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잡아서 그냥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원래 이 카톨릭 국가입니다. 교회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 지원하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동심유교가 꽤 있어요. 교회 중에서는, 기독교 교회 중에서는 침례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 오순절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카톨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카톨릭 80% 이상이 소위 카톨릭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지난 6월에는 하나님은 바보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신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카톨릭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7월 6일인가 보니까 또 엉뚱한 또 소리를 했어요. 왜냐면 그대로 내가 따옴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신을 볼 수 있고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 대통령직 물러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느냐 하면, 여러분 셀카로 안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소위 하면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학, 기술 개막식에서 한 그 연설 속에서 나온 거래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과학에 관한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셀카로 찍어온 거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내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참 이걸 듣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도,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주교는 완전히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다 그랬어요. 사이코패스. 그리고 어떤 상호인은 사악한 인간이다. 거기 아주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그 당의 같은 의원도 하나님이 두테르테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런 얘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전에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론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신학교 분야에서는 구원론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게 인간론이 잘못되면요, 구원론도 잘못돼요. 그래서 인간론과 구원론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론에 관해서 바른 어떤 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 바른 구원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사람 편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내가 무슨 우연히 나왔다는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거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죽으면 죽긴 죽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태어난 건 우연히 진화해서 아니면 이상한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벌써 이 어떤 부모님 몸 안에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셀카를 찍어서 보여줘라. 그럼 내 대통령직이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간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람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거기서 구원의 필요성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은 아무리 얘기해도 헛거예요. 정말 헛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과연 사람이 뭐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해요. 늙고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 그죠? 이건 다 인정하죠. 근데 생 이전의 관과 그 사 이후에를 사람들은 불어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공동묘지, 저 묘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시작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세계. 심판이 다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고 다음 세상이 결정되는 거죠. 이거를 두테르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지금 무소부의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요새 보면은. 그렇게 막 대통령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 없어요. 자기가 직접 주인 거 아니지만 명령을 내렸으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자, 두 가지 사람의 이제 오늘 인간론과 구원론과 관련되는 건데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인간에 관해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자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동물 안 됩니다. 다른 짐승은 하나님과 교통 못합니다. 식물 못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살지만 교통은 안 돼요. 식물, 동물, 우리 사람을 뺀 동물, 곤충, 하나님과 교통은 못해요. 그 영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되잖아요. 숨을 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사람. 사람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사람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세상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네?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창조하셨느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창조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만 하시니까 벌써 필요한 거는 이렇게 딱 세워졌어요. 여기서 공사하느냐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요. 빛 말고 이 땅에 있는 거 있죠. 이런 땅을 이제 만드시고 땅에다가 명령을 하세요. 풀, 채소, 과일 그것들을 내라, 생산하라. 그랬더니 다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그 종류대로 다 땅에 사는 짐승 다 내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 다 내라. 그랬더니 다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이거 누구 숨이에요? 하나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살아있는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소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어떤 피조물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제는 타락한 형상이 된 거예요. 죄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하신 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는요 불가능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은 항상 진노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심 때문에 하신 진노 때문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제거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문제가 구원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죄성이 계속 자녀들한테 넘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살아있어도. 그랬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랬잖아요.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진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이 됐다. 죄인이 됐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정말 그 알갱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있잖아요. 복음하고 성격이 같아야 되고 믿음의 성격도 같아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복스러우냐 이거예요. 두테르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지금은 그 깨기 전에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헛소리. 너 과학이나 나한테 얘기해라. 이 얘기잖아요. 과학 무슨 컨퍼런스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 이렇게 인간이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려느니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자, 그 복음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복음이 뭐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는데 우리 뭐 때문에요?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복음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가서 거룩하게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들로부터 죄인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살아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보여주셨다. 그때 있었던 게바, 베드로 그리고 다음에 또 12제자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되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바울도 뒤늦게 나타난 사도 바울도 나에게 보이셨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거기서 꼬꾸러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어떤 핵심인데 이 기쁜 소식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기쁜 소식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식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이것은 다 미리 예언된 것이고 구약에서 이렇게 다 예언이 된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신약 시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에도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간에.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반석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따라갔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6개월 선배죠. 육신적으로는 6개월 선배인데 침례자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전에 왔지만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을 제외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율법 시대 사람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면서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걸 전하잖아요.
죄들의 사면, 회개의 침례. 이게 침례자 요한이에요. 우리 침례 요한의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단순히 물속에 수침만 하는 것이 그 어떤 형태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침례 받을 생각도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승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구원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고백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 이상.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배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 배태된다고 그러잖아요. 배아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질이고 구원의 성질입니다. 그럼 입만 가지고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할 땐 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입의 고백 이전에 벌써 마음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 먼저 마음에서 의인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의인이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가는 것은 잘 모르더라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이 영적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저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은 형제라구나.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그러죠. 성령 내주. 자, 그럼 구원의 성격을 잠깐 보면 구원의 성격, 오늘 이제 중점적인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바른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도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이 나와요. 분명히 아닌 게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른 복음, 성경적인 바른 복음, 이것은 생명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으로, 여기 보면은요, 뭐라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자, 너희가 만일 너희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영어로는 in vain 그랬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헛된 믿음, 잘못된 구원에 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모임 없는 거 아시죠? 현장에서 수련회 장소에서 오후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저녁 7시에. 자, 그러면 이 바른 믿음이 뭐냐? 이 성경에 믿음도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바른 믿음은 뭐냐? 생명력을 내포한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전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적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반드시 바른 복음의 성격과 맞아야 되고요. 바른 믿음과 믿음의 성격과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정체하거나 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유기농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유기농. 유기농 좋아하시죠? 유기농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조직이 이렇게 돼서 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기는요,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 서로 기능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적인 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잘 먹어요. 근데 돈 있는 분들은 이제 유기농을 더 먹는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요, 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유기적인 것이라 움직인다니까요. 뭔가 생산해내요.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한 번 받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 말씀드렸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않냐고.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그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전해질 때, 이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바른 믿음과 이렇게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뭐가 생산이 돼요. 권능과 파워예요. 이거를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능과 성령님과 또 홀리 고스트.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큰 확신, 마치 어슈런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게 뭐 구원받은 거예요, 뭐야 이게?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 나한테 와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셨대. 이게 여러분들이 농담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확신으로 오는 거죠. 큰 확신으로 와요. 첫 번째는 능력으로 와요. 능력은요, 생산해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뭔가 자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이제 구원이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 못하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면 이건 거짓 구원입니다. 거짓 고백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사람이 잘못된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사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완고한 그런 고집통들 이해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얘기하지만, 아니 누가 잘못됐겠어요? 하나님이 잘못됐겠어요? 사람이 잘못됐겠어요? 창조자 하나님 잘못됐겠어요? 피조물 사람이 잘못됐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가 널 구원해 준 건 목적이 있어. 목적. 하나님께 구원해 줬어요. 이거를 구원해 줬는데 너 그릇이야. 너 그릇인데 내가 구원해 줬어. 이거 그릇인데 사람들에게 물을 잘 공급해 줘. 그런 목적으로 이게 만약 컵을 구원해 주셨다면 제가 먹잖아요. 그럼 얘는 이 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역할. 근데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라냐면 사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내가 널 구원해 주는 목적이 이거야 라고 나와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변화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여러분 다시 거듭났잖아요. 뭐 때문에 창조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됐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구원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 부정한 짓 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면서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들은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목적 다 나와요. 디도서 2장 10절도 보면 뭐라 했어요? 이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 가지고 저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또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해요. 복음도 단순하고 구원도 단순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룹에 정해진 자기들 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구원파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구원파는. 예? 하나님을 잘못하면은 정말 훼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구원론을 정리하면서 막 시간에 막 쫓기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가 자기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징찬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단 뒷부분에 믿음과 은혜를 이제 받고 나서는 그 뒤에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생산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게 야고보예요. 어떤 사람 흔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행위 강조한다. 행위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해요. 아니, 뒤에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 앞에 부분, 전부 거의 은혜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진실한 구원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틀립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에는요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지만 야고보서도 1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도 야고보서와 같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열매를 내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것도 다른 성경과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성경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이거예요. 한번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서부터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빠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걷는다. 방향을 얘기하고요. 방향.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나중에 확신과 안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은 그 전에 가졌던, 처음 받을 때 가졌던 구원의 믿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분명히 고백했어.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를 떠나고 한다는 그런 걸 얘기 아니라 완전히 고백을 해서 침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지독하게 타락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독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예정받아서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얘기잖아요. 헛되이 믿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무척 덥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말씀에서 예언한 것처럼 정말 불타없어 보질 해체될 그때 상황을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른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단순히 기독교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복음, 바른 구원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